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은행에 갔다가 그 은행의 직원이 고객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보통 고객의 이름을 부를 때는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은행 직원이 고객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화자님, 지화자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이쁜 이름을 가진 누나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누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간호사님이 이제 그 누나의 이름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대학교 때인데요. 그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계세요? 그 누나 이름이 주 하나였어요. 뒤에 님자를 붙이니까 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르시길래 속으로 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데, 여기 계신데 이렇게 생각했던, 농담을 주고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과연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붙여줄 때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좋은 이름을 붙여주라고 갖은 노력을 다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과 기질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성하시고 정말로 귀한 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9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걸까? 믿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고 계세요.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습니까? 잘못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나왔어요. 그의 성호, 이것은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즐거워진다. 할렐루야. 마음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즐거워지면요, 자동으로 우리의 삶은 풀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창세기 큐티를 시작하고 또 창세기 주일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의 큐티 본문하고 좀 다른 창세기,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할 거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번까지는 우리 큐티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살필 거고요. 그리고 매주 있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가 다음 주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리즈로 금요일마다 배워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종 중부교회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묵상할, 배워야 할, 또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습니까? 있죠.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한번 더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엘 혹은 엘로아라는 이 단수의 단어의 복수 형태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이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이름에 이 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벳엘이라고 하잖아요. 벳엘. 그 벳엘의 엘도 이 하나님 엘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건 벳은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이름에도 들어가요.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 엘이라는 게 하나님께, 사무 이거는 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엘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은 구약에만 무려 2500번 이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엘로힘. 창세기 1장만 해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31번이나 나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왜 이 복수형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엘로힘이 복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면서 세 격으로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오직 기독교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선포하고 또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알지만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폭발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빅뱅으로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나 어떤 진화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영원한 능력과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계획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디자인해서, 또한 너무나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 만물, 또 이 자연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그 엄청난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몇 종류나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집채만한 큰 고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그런 입자들 같은 것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폭발로 인해 갑자기 뻥 하고 우주, 그리고 저 별, 해와 달과 그리고 이 지구,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꽃들과 나무들과 새들과 나비들과 산과 계곡과 푸른 하늘과 각종 동물들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맞춰져서 돌아가는 태양계가 있고요, 그리고 은하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히 셀 수 없는 은하계들이 또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 우주 전체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그냥 가스 폭발로 그냥 폭발해서 딱 터져보니까 뿅 하고 생긴 거야.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볼펜을 딱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떨어질 때는 아이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첫 출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아이폰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믿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건 그냥 폭발해서 가스로 터져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우기는 자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없다라고 우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실제로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와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나이플리츠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해 내실 때 하나님에게는 무한대의 선택권이 있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세상을 창조할까?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는 아마 무한대의 선택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프니츠라고 하는 이 독일 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 여러분 이 자연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무한대의 가능성 가운데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것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또 세상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철학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여러분 많이 망가졌거든요. 많이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 이후에 자연세계가 인간들의 또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이 오염됐잖아요. 처음에 창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많이 이 세상에선 잃어버리고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니? 세상의 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봐라. 세상의 이 오묘한 신비로운 동물의 세계를 봐라. 식물의 세계를 봐라. 어찌 너희는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있겠니? 이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진화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너는 말할 수 있겠니? 너네들 대답 못할 거야. 핑계하지 못한다니까 라고.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하나님, 저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라고 우길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도록 창조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내가 만들었노라. 그래서 정말 영성이 깊은 성도들은 자연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막 길가에 핀 꽃, 저 하늘의 구름, 막 찬란한 펼쳐진 그 바다, 광야, 때로는 사막, 저 우거진 숲, 이런 것을 보면서 우와 이쁘다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라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감탄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 멋있다,
우와, 하나님 최고의 디자이너다. 우와, 하나님 너무 신비롭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늘 찬양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감탄하고 감상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 힘을 얻고 힐링되고 찬양할 때 또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지금 LA가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LA가 지금 완전 전쟁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고 휴가를 가라고 했대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성도들도 좀 떠나 있으라고. 제 친구가 부목사인데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 거예요. 가족들하고 강제 휴가 갔는데, 거기서 펼쳐지는 바다와 그 하늘과 그리고 특별히 별을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하려고, 우진아, 북두칠성이 보여, 나는 이런 별은 처음 봤어 하면서 막, 근데 사진에 또 그 별이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찍었어 또. 그래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야,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또 그 친구가 찬양을 또 잘해. 그래서 막 노래를 또 녹음해가지고, 얼마나 더 우리를 약 올리려고 녹음해가지고 막 그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야, 너는 이 별을 처음 봤니? 저 부투칠성은 나 군대 있을 때 칠성부대에 있었거든. 저 강원도에서 매일마다 보던 별인데. 그 친구는 정경이었어요. 인천에서 군생을 해서 그런 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나는 군대에서 강원도 화천에서 7사단 칠성, 부투칠성이 부대 마크인 그 부대에서 GOP에서 매일 보던 건데. 이렇게 심술궂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그 친구가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놀라운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항상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숨가쁘고 너무 고달프고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런 지옥 같은 나날들 속에 가끔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저 하늘을, 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신, 불가능한 없으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얻는 새 힘과 또 새로운 마음과 또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로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까지, 여러분,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 하면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직접, 여러분 보세요, 직접은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류 역사상 여러분 딱 한 명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누구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귀한,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가서도 돈을 주고도 듣지 못하는, 내 인생이 열리고 내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생명의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헬라어 표현에 쓰이고 있는 이 만드신 바라라는 헬라어는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포이에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폼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진짜로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눈치인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얼굴이 갑자기 더 이상해졌어. 여러분, 여러분이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보석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믿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들을 한번 잘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이마가 있어요. 눈이 2개가 있죠. 코 하나에 콧구멍이 2개가 뚫려 있어요. 입도 하나예요. 여러분, 이 얼굴을 갖추고 있는 요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조합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눈이 3개이거나 콧구멍이 4개 이렇게 막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눈 2개, 콧구멍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다 똑같은데 다 다르게 생겼어. 신기하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하던데, 너무 이상하던데.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굴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비슷한데 달라. 우리 2 자매는 쌍둥이에요. 여기 청년, 내가 쌍둥이도 생각을 해봤어. 근데 쌍둥이도 달라. 미안하다, 스트레스 받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새벽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only you예요.
only one,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 시다. 이 표현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신 시가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 작품이 되려면 두 개의 요소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누구의 작품인가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가 결정해낸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을 여러분에게 100만 원 줄 테니까 사가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100만 원을 주고 사가라면 사가겠지.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을 저한테 주고 사가세요 하면은 제가 아마 100만 원 줘야지 받을 거예요. 그죠?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제 그림 작품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우가 그렸다. 그냥 도화지에 그린 게 아니라 고우가 어느 연습장 뒤에다가 그냥 스케치 막 휘갈겨서 그려놨다. 근데 지금 발견됐다. 그러면 그 작품은 아마 수십억 원의 그런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무슨 말이냐? 누가 그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작품이 정말 귀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희소성. 여러분 어디에나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 이렇게 널려 있어. 이러면 소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것 딱 하나밖에 없다. 자동차도 한국에 그 자동차는 딱 하나밖에 없다. 리미티드.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뭐 멋진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동네에 살거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최상급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비교거리가 없어요, 세상에. 왜요? 내가 충분하거든. 세상과 비교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자존감이 높니 낮니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손에 수제품으로, 세상에서 only one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이 드리는 아까 찬양,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 이거는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나만의 찬양이고,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요? 하우진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음색, 그 느낌, 그 분위기. 여러분의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세종중부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세종중부교회의 이 예배가 유일무이한 우리만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과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시켰을까요? 속아 넘어가게 했을까요? 우리를 좌절하게 했을까요? 포기하게 했을까요? 너 별거 아니야 이거죠. 너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아니 누가 너의 인생을 가치 있다고 그러니? 너도 알잖아. 네 얼마나 초라한지. 너 친구도 없잖아. 너 연락 오는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루저야, 루저. 너는 흙수저야. 가진 게 뭐가 있어? 네 앞에 미래는 암담해. 미래가 없잖아. 너에게 무슨 잠재력이 있겠어? 너 해봤잖아. 다 실패했고 안 됐잖아. 다 떨어졌잖아. 불합격했잖아. 해도 안 되잖아. 공부 해도 안 되잖아. 다이어트. 막 계속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거슬러,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해. 그리고 비웃음만 나. 비웃음만 나.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에 속기 시작하니 마음이 우울해지고 초라해지고 우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쑥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진우에게도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나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계속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잣대질하며 나는 외롭다고, 나는 허전하다고, 나는 초라하다고, 나는 때로는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다고 막 그렇게 이 세상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너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제대로 교육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잘 몰라요. 나를 낳았을 뿐이지 나를 계획하고 나를 설계하고 나를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돈을 벌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생이란 게 뭐는지,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겠는지,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때로는 버려야 될 게 뭔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 제목까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엘로힘 하나님께 맡겨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나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계시니까 나의 걸어갈 가장 선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마음껏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초보 운전자인 내가 붙들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난 그 옆에 타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70년, 80년, 100살을 산 할아버지도 여러분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하루도 미리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초행길이고 모두가 초보 운전자라는데 그 초행길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좌지우지하며 살려고 하니 여러분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자녀 아들, 딸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운전해서 내가 초보 운전자들. 여러분 운전 실력은 길 실력이에요.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도 처음 가는 길은 실수해요. 불안해요. 초보 운전이에요. 그러나 길을 아는다면,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길은 여러분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남겨진 여행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런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냥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고 기계처럼 부리거나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동물원에서 동물도 구경하듯 우리를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복되길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는 원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우리랑 맞바꿔 주셨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로힘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천국 가길 원하시고 천국을 살길 원하시면 여러분 내놓지 않아야 될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여러분 받고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찬양하길 원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홍해를 갈라주시는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절대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여자로 살았는데 여러분 남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을 땐 남자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자로 사는 사람은 여자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 붙들고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사자의 심장이라는 그 챕터가 있었어요. 사자의 심장. 성경을 보면
사자라는 이 비유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그 저자의 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의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 역사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그분 때문에 이 나라 망하면 어떡해, 경제가 파탄나면 어떡해,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떤 분은 그분이 돼서 정말 잘 될 거라고 막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은 못 봤어요. 누가 됐던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자, 이런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세상의 지도자, 그 누가 돼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에 막 갈라치기 하는데 갈라쳐가지고 좌우로,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제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예수의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역사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사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엘로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새정전부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